오늘은 이 기도 생활에 관한 종합적인 그 적용 방법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본문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려면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여러분, 설 명절 기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네, 아멘이 좀 작으신데 못 드신 분들도 있으면 오늘 내일까지니까요 많이 드시고, 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또 과식하셨다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조금 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요 교회 뒤편에 있는 세터공원 두 바퀴를 도니까 참 이렇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몸 건강에 관한 그러한 노력들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게 됩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몸 관리를 해서 뭐 좋은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에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관리를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몸 건강도 중요한데 마음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병의 대부분이 원인이 뭐라고요? 네,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몸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게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스트레스,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 건강, 이거 우리가 영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신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졌긴 하지만 누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엄마 상담 갔대. 뭐야? 남편이 문제가 있어? 자녀가 문제가 있어? 왜 상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조금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 건강 위해서 병들기 전에 운동하듯이 이 상담도 마음의 병이 들기 전에 예방 차원이라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상담 프로그램도 한번 접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책도 읽어 보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신 건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 몸 건강보다 마음 건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이 몸에 병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담받자. 네, 이게 영적 건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의 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안 쓰는 기묘자, 모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NIV의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상담자, 상담가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상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도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상담가로서 여러분의 인생 그 진로 그리고 그 비전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을 조언해 주실 분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육 건강하게 할 이 상담가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는 것인가? 상담받는 방법 어떻게 상담을 받아요? 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몸 건강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영이잖아요. 영을 관리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의 정의가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 상담학의 이 상담의 정의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성경학자들은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느라고 수고한 너희들아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안 지키면 처벌받고 분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편가름을 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 그 선악을 구분한 그러한 계명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짐들을 계속 떠안고 가는 그 영육 간의 그 지친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만나지 않는 그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가? 영적 상담을 왜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영적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부여해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우리의 삶에 국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캐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가야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핍절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하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 율법과 그것에 정통했던 그 기득권층의 올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리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인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탄원할 수도 없게 만든 그 당시 그 사회상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게 오늘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이 외식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기득권층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경고를 하셨죠. 그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율법의 올무에 저 사람들을 집어넣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걸 선악을 구분하느냐?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있는 그 티끌 가지고서 비난하고 정죄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대상을 돌려서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대충 뭐 힘든 거 그냥 살아야지, 나는 원래 이랬던 죄인들, 세리, 범죄자들, 창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구해라, 제발 구해라. 하나님이 누구신데 너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얘들아, 좀 제발 구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다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먼데 계셔, 내 이 마음에 이러한 탄원 늘 아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떨 때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본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집 근처에 땡땡 아동복 그 본사가 있었어요. 크게. 그래서 그 외국 바이어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의류, 섬유 산업이 부흥할 때니까 이제 그 외국 바이들이 많이 와서 그 피팅 모델들을, 아이들을 이제 아동복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아동복 모델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비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안 믿어지세요? 지금 물론 얼굴이 좀 많이 양아졌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좀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그날 저희 아버지가 되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이렇게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구나 해서 기특해서 저한테 500원짜리, 그 당시는 지폐죠, 지폐를 저한테 큰 돈을 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500원 지폐를 어떻게 했냐면 보란 듯이 이렇게 저 빨간 돼지 저금통 아시죠, 여러분? 많이 배 갈라 보셨죠? 네. 거기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또 기뻐하셔가지고 그거를 저금하다니 내가 준 걸 해서 이거는 이제 저금통에 넣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를 맛있게 사 먹어라 하면서 또 그걸 꺼내서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어떻게 했냐면 또 저금통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톤이 약간 올라가면서 야 은갑아, 이번에 줄 테니까 이거는 저금통에 넣지 말고 맛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여태까지 맛있는 거, 과자, 사탕 맛있게 사 먹어라 하고서 500원을 또 주셨어요. 그 큰 돈을. 제가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넣었어요? 또 넣었을까요? 또 넣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이 저금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맨 마지막에 500원을 저금통에다 넣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과자를 사 먹는 게 좋았을까요? 과자를 사 먹는 게 좋아요? 저축해야죠. 아니죠. 나중에서야 제가 그때 왜 500원을 저금통에 넣었을까 정말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금통에 넣은 게 아니라 맛있는 걸 가게 가가지고 사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제대로 구해야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냐는 것입니다. 어떻게냐? 상담가를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그래서 1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일 좋은 선물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구해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옆에 계시사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중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바로 옆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엄청 좋아하시고 있죠. 네, 여러분, 저 현금하고 약속어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어음이요? 현금? 네, 현금이죠. 왜 현금을 우리는 좋아할까요? 네, 즉시 사용해요. 약속어음은 왜 선택을 안 해요? 부도 날 수 있잖아요.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못 믿어서. 이거 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어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약속어음은 부도가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쫓아요. 현금, 보이는 것, 현금만 믿어요. 보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어음, 이거를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셔서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여러분이 아시는 것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막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카운셀러, 바로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기도가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네, 율법의 완성. 오늘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결론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므로로 시작된 이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부르죠. 기독교 윤리 신앙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세상도 잘 아는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얘들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면은 대접해라. 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발 구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니네들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구해.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 이어집니까? 문맥이? 이어져요? 잘 이해되세요? 역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되시는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한데. 얘들아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므로 대접해라.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잘 끊기잖아요. 우리 김희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성령님, 내가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줄 테니 얘들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제대로 구해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고 강력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주신 목적, 성령님을 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훈련받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저 천성에서도 하는 것,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상,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짧은 동영상,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양원은 나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길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본인을 볼 때는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도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난하고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생을 바치겠다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감동과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때로 스스로의 손으로 지옥을 만든다. 동족상전이라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졌던 한국전쟁.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손양원에게 피난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먹을 거 다 장난해갖고 싹 이제 제에 올라가셔서 이제 대에서 이제 일레가장 다 보고 그리고 뜰라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 당신 그 성경 책가장만 딱 들고 나오면서 나는 당신들 먼저 가자고 내가 하나가 살겠다고 내 양떼가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서냐. 그때 손양 목사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이 세상 피난처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피난을 거절했어요. 손양원은 말했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라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애양원 우리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오셔서 민족학교의 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후배를 양성해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후진을 양성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교장으로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 애양원 한센병 환자들을 그냥 돌보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후진 양성을 하는 아주 귀한 일, 이 큰 일을 이 목사님께 맡기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뜻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우리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피난을 가자고 했어요. 6.25 사변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을 가자고 했는데 다 피난선을 보내고 당신은 그 피난선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50년 9월 25일 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거기를 그냥 지키면 죽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피난 가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한 애양원을 지켜야 되고 또 그런 할 일들이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와 그리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이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이 넘쳐났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그것을 따라가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의 목적을 두고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2024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의 우리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삶의 모든 자리는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 흑암의 세력의 진이 파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